할렐루야. 우리 가정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영육간에 치료받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185장을 선택했습니다. 61년 전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3년 있으면서 이 찬송을 북을 치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리고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그리고 내 주의 그리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또 95장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또 500몇 장이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지금도 그때 불렀던 찬송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찬송을 아내와 함께 불렀죠. 콧노래가 나와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증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성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저희 내가
합독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즉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고 계신 분, 7 금초대 빛 가운데로 활보하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가다가 그만두는 법이 없었다. 나는 내가 악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것과 사도 행세를 하는 자들을 뿌리채 뽑아낸 것도 알고 있다. 나는 너의 끈기와 내 일을 위해 보여준 내 용기를 알며 내가 결코 나가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는 처음 사랑에 떠나버렸다. 어찌된 일이냐? 대체 무슨 일이냐? 너는 내가 얼마나 떨어져 나갔는지 알고 있느냐? 너는 루시퍼처럼 떨어져 나갔다. 다시 돌아오너라. 너의 소중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이제 내가 그 금초대에서 내 빚을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잘한 일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벌이는 일을 미워한다. 나 역시 그것을 미워한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승리한 사람은 내가 곧 만찬으로 부를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과수원에서 따온 생명나무 열매로 차린 잔치로 부를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화산 기슭 해발 600m 우리 기도원의 온도는 영하 6도입니다. 그래서 새벽 바람이 얼마나 찬지요. 또 일어나서 침실에서 거실로 나오니까 영상 13도예요. 옛날에 부록구로 이 덕전교회 우리 친구 목사님 목회할 적에 옛날 옛적에 지은 교육관이요, 부록구로. 근데 이 교육관을 보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천장도 얕고 추위가 방한 시설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도리를 둘렀는데 여러분들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마세요. 유별나게.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요? 하나님 믿는 사람. 설교는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죠.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 유별나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흠집을 찾아가지고 정죄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매달려 죽였죠. 그 당시에 로마의 법은 가장 극형,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큰 국사범이라든가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처하는 사형 방법 중에서 제일 험하고 제일 고통스러운 그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오늘날도 유별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자기만 옳다. 그래서 코로나19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유별나게 믿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방주사 1차, 2차, 3차, 4차까지 맞는데 한 번도 맞지 않고 유별난 거예요. 유별난 거. 우리가 신앙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어때요? 자연 만물이 다 나의 스승이에요.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이라도 어때요?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면 안 돼요. 사형시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처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멸공도 안 좋아해요. 북한의 김일성 삼부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요? 증조 할아버지가 강야국 목사요.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요. 증조 할머니가 누구요? 강반석 권사예요. 그리고 저 할아버지 김일성이는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 러시아법에 의해서 사형시킬 수밖에 없는데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셨어. 참 언제나 주님의 역사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시면 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의 신앙입니다. 저만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야 해요. 절대 나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주사도 맞지 않는다. 그런 신앙을 사는 사람들을 봤어요. 또 자녀들에게 학교 보내면 세속에 물들으니까 학교 보내지 않는다.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보면 어때요? 후회가 막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독감 주사도 맞으시고 또 코로나 변종이 왔다니까 또 예방 주사도 맞으시고 나를 위해서 맞지 않으면 아니에요. 이웃에 있는 형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적은 일이지만 그게 큰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고정관념에 빠지지 마세요. 절대 나만 옳다고 하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또 회개에 대해서 아마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을까.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느니라. 제가 31살 때인가요? 제가 고산 기도원에 3년 있으면서 어린 마음에 한 번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시면 저 목사 될게요 했는데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우물이 교회에 없으니까, 울타리도 없고 조그마한 교회니까 동네 우물 가서 물을 길어다가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속 강사라고 그랬잖아요. 속도원들 모여가지고 우물을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건소가 나와요. 그래서 다시 팝시다 해서 등나무 밑에 명당짜리 잡아가지고 우물을 파다가 오후 3시경에 우물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밑에서 이제 파는데 올라왔더니 그때 초신자예요. 밤에라고 하는데 교육방송 있죠. 지금은 도시가 됐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평신도 안성현 씨예요. 그 부인은 집사고, 그 안성현 씨가 간식 빵을 먹으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김 권사님은 목사님 되면 차를 터인데요. 왜 병아리 새끼나 키우냐 그 말이죠. 근데 저는 그 평신도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아내는 순종의 여왕이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야간신학교, 서울신학대학 야간신학교, 그때 연세대학교
김창국 교수님이 개척하신 그 시골교회거든요. 그래서 김창국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신학대학 야간신학교, 지금은 서울신학이 저 부천에 있지만 그때는 아현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과목이 한 장이에요, 시험 과목. 그런데 사랑의 송가를 기록하시오. 사랑의 송가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송가 아닙니까? 그때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본 사랑의 송가 고린도전서 13장 이걸 둘둘둘 암송할 때 아니에요. 젊은 날에 또 얼마나 암송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필휘지로 만점이죠, 만점. 그래서 제가 입학해서 신학을 그 다음에 또 감리교회, 제가 감리교회 다녔으니까 감리교회와 성결교회는 또 뿌리가 같아요. 그래서 협성 신학이 생겨가지고 제가 일에 3학년 편입하고 오늘의 목사가 됐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봉독에 올릴 때 이 시간 순종하는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고 들읍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온전하기를 원해야죠. 온전히 예수 닮기를 원해야죠. 그리고 구해야죠. 그리고 회개하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을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동방정교회는 이 사랑의 단계, 마지막 단계를 사랑의 단계 아니요? 1단계부터 30계단까지 있어요. 그런 책도 있어요. 예? 계속 자랐는데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선교사 된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설교는 내가 나에게 하는 설교예요.
내가 아내에게 하는 설교예요. 제가 요새 행복 온 건요, 아침 식사 후에 아내가 대접하는, 옛날에 없던 일을 지금 오늘 34일째죠? 아내가 이제 그 시작한 거 왜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차중에 최고 좋은 보이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되고 믿음이 자라니까. 그리고 이 가정예배, 치유예배 시작한 뒤로 지금 34일째인데 아내의 믿음이 지금 부쩍부쩍 자라는 모습이 제가 보여요. 제가 목사고 남편이지만은 저에 대해서도 얼마나 순종을 다루는지. 그래서 맨발 걷기도 요새는 나보단 먼저 스승이 돼서 열심히 해요. 그래, 우리 함께 당뇨를 정복하자.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당신의 그 통증, 이 척추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예요. 자연 치유. 증상이 있는 것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증상이 있는 것은 빨리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자연 치유,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마시는 것을 조심해야 하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독서도 습관이 되었는데 독서도 못 오니까 텔레비를 많이 보지요. 그런데 요새는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도 책을 읽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인생에 하나님 주신 취미 가운데 최고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취미란에 독서라고 써붙였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독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다가 실로암, 소사, 이 동네가 소살이에요. 도서관도 세우고.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니까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죠. 1년에 한두 번씩은 앞서가는 그런 그 기도원에서 가서 은혜도 받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금년에 8월 마지막 주일인가요? 어디요? 충청도 이게 이제 나이 드니까 까맣까맣해요. 충청도에 그 무열왕릉 있는 공주의 청년 수련관에서 전국의 목회자 2,000명이 모여서 목회자 학술 세미나를 하는데, 고생이 되지요.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가가지고 은혜를 받는데, 저 강사님 한 분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살려면 목사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목사들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은혜 받아야 합니다 하시면서, 금시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미래학자 레오날드 스위트 박사가 이야기한 4종류의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나는 4종류의 교회 중에 어떤 교회인가? 첫째 교회는 미션 처치예요. 선교하는 교회, 생명을 열매 맺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요. 두 번째 교회는 미니스트리 교회예요. 미니스트리 교회, 목회적 교회. 옆에 교회도 보지 않고 내 교회만 잘 되어야겠다. 내 교회를 위해서, 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자. 그건 2등 교회예요. 그건 미션 교회가 아니에요. 세 번째 교회는 메인테너스 교회예요. 현상 유지, 현상 보존하는 교회. 제가 볼 때 희망을 잃고 많은 시골교회, 또 어촌교회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 안에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그냥 주무시게 해요?
깨어서 기도를 듣게 하시고 깨어서 일한 대로 상을 주니까 열심히 일해야죠. 저는 시골 교회도 교인이 10명도 안 되어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다. 미셔너리 처치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왜 그래요? 시골에 건강하지 않아요. 맑은 고기 쇠고 거기에서 시골에 정이 많은 교인들과 몇 가정 살아도 기도하며 살다 보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알 낳는 병아리, 알 낳는 살 난 게 10마리만 기르고 염소 1마리만 길러도요. 얼마든지 한 달에 3만 원, 5만 원은 선교비로 인도에도 보내고 저 네팔에도 보내고 얼마든지 아프리카도 보내고 그 3만 원, 5만 원이면 그 나라의 교역자들의 생활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의 떡을 먹으면 미션 선교하고 전도하고 생명 구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포기해버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회하면서도 교회를 섬기면서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중물을 부어야 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숨 꼴깍 넘어져 예수님 빛난 얼굴 뵙는 천국 문고리 잡는 그 순간까지 일하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마지막 4번째 교회 어떤 교회예요? 무덤교회예요. 미지움 교회, 박물관 교회. 어제 그제도 국민일보 미션난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미국에도 이게 왔어요. 미국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엄청난 교회인데 보수해 보려니까 옛날에 잘 지었잖아요. 보수하려고 보니까 몇 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든다는 거예요. 몇십억이 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제 그걸 땅을 팔고 교회를 팔고 거기에다가 상가 빌딩을 짓고 이게 지금 이제 영국에서 지금 영국의 교회가 모슬롬한테 다 팔려가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카페로 팔려가고 이러는데 미국까지 왔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국 교회가 몇천억 들여서 몇백억 들여서 몇십억 들여서 지은 교회 전기세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종이 외치는 것 아니에요. 박물관 교회 되면 안 된다. 지금 애들을 낳지않고 시골에도요, 형성에도요, 문 닫은 학교가 몇 개 돼요. 이 동네, 이웃 동네에 있는 한흥 분교도요, 학생 6명인가인데, 선생이 4명이요, 4명.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분교도 사라질 거예요.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읽도록 해요. 어제도 말씀했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당신 왕이요, 당신이 죽을 사람이요, 그 말 듣고 회개했는데 시편 중에 최고의 참회시가 시편 51편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회 회개도 성령께서 역사할 때 진짜배기, 진토배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51편,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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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할꼬. 앞으로 남은 몇 밤의 삶이죠.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니까 그 남은 삶을 하루가 천년처럼 살 수 없을까? 지난 날을 회고하면 첫날을 하루처럼 은혜 가운데 산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그런 삶을 살으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요. 이제 남은 한 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감리교회 그 목회 학술 연구회 그 모임에서 서울에 있는 모 호텔에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목회 전략이라. 인공지능 시대. 요새 책도 베스트셀러고 AI 많이 들어보죠? 인공지능, 챗 GPT의 능력. 이게 사람처럼 명령을 하면 그림도 그려주고 설교문도 만들어주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좀 찾아보니까 취미 생활에도 20여 가지를 도움을 주는 그런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온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고 세상이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챗 GPT를 그 능력을 세미나를 들으면서 실현을 보면서 참석하시는 150여 명의 목사님들이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그래요. 미 목회자의 79%가 이미 이 인공지능 시대에 함께 하려고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알고 있다고. 그리고 47%의 목회자들이 설교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러한 기술 문명의 시대에 평신도들은, 대부분이 평신도 아니요? 또 목회자들은, 우리 감리교회도 교회는 6,118교회인가요? 그러나 목회자는 1만 명이 넘어요. 앞으로
어떤 목회를 해야 할까? 에? 인공지능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신방하고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서 그 많은 설교, 한국의 목사님들은 설교 공장을 차리는 거 마찬가지요. 새벽 설교, 주일 설교, 금요 철야 설교, 신방 설교,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챗봇, 챗 GPT, 인공지능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이 세미나를 컴퓨터를 보면서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 제가 중학교 때인지 중국 소설 서유기지요. 현장법사 나오고 또 손오공 나오고 서호정 나오고 저팔계는 돼지죠. 서호정은 뭐예요? 마귀죠. 귀신. 귀신 부리는 거. 그리고 손오공은 원숭이 아닙니까? 손오공이 여의주를 가지고 별 장난을 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현장법사의 손바닥 위에서 놀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서유기의 중국 소설이 생각난 거예요. 저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 대형교회를 이룬 분들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돈이 있으니까 설교학을 배우기 위해서 1,000만 원씩 내고 공부하시는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도 있어요. 그리고 150만 원씩 내는 그런 설교학교 그런 것도 있어요. 공부하는 거 좋아요. 연구해야 해요. 앞서가는 사람들 거 배워야 해요. 그리고 또 설교를 돕는 부교육자들이 있는 팀들이 있을 것 아니요. 대통령이 연설문 자기가 씁니까? 국무총리가 연설문 자기가 씁니까? 다 밑에서 와가지고 마지막에 몇 자 고쳐주고 이러는 거지. 비서들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그 주일 설교 한 편이 얼마나 귀한 거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히트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따끈따끈은 지난주에 설교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앞에 오는 거예요. 근데 시골의 적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 신경 쓸 것도 없죠. 그냥 나가서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대형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노력과 연구와 고생하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해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이 잘 되고 조직이 잘 되고 다 잘 돼야 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해요. 인공지능 시대에 못하는 거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라. 마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약간 주일날 와가지고 달콤한 설교 듣고 책망 없는 설교 듣고 위로를 받으면서 그 값으로 헌금하고 이 11조 안 바치면 망할까 봐서 복을 받으려고 11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큰 11조는 또 안 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려고 해도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고 도움을 받은 건요.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요. 아니에요. 망하는 징조예요. 저는 이런 걸 들으면서 이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도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밤을 새워 철회하는 사람도 나와야 하고요. 금식을 40일, 옛날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할 때만 해도요.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36살에 했으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원마다 많았어요. 집에서 금식하는 사모님들도 많았어요. 지금 철야 기도가 철야 기도입니까? 옛날에 새벽 기도는요, 추운 겨울에 맨 마룻바닥 찬이 찬데 거기 와가지고 걸어서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은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영을 받아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에베소 교회와 같은데 회개하고 성령께서 역사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인공지능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요. 말씀이 부딪힐 때, 성령이 깨트려 주실 때 변화되는 거죠. 이 정도면 만전하다. 이 정도 믿으면 집사 천국 갈 것이다. 천국만 가요. 상을 받아야지. 자녀들까지 천대까지 복을 물려줘야지.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복이 뭐예요? 예수 잘 믿는 믿음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직감을 통해서 직감, 순간적으로 오는 직감, 양심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요, 초신자들의 세상에 한 발 놓고 오는 사람들은요, 양심에 털났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 잘하는 것이죠. 평생 예수 믿어도 갓난아기가 되는 거요. 에베소서 4장을 읽어보세요. 갓난이 되어서 평생 기저귀 차고 목사님이 위로해주고 박지수님 최고야, 김고사님이 최고야, 이장로님이 최고야 해야죠. 그렇잖아. 삐져가지고 삼천포로 빠져서 교회가 이 교회만 있는 줄 아느냐, 목사는 당신만 있는 줄 아느냐, 큰 소리 치면서. 저도 지하실 개척교회 때 개척한다고 함께 하자고는 그 장로 부인 권사, 그리고 무슨 대학교 그 황집사, 그 양반들 중에 지금 살아있는 분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나보단 다 연세가 위에 분들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설교 들어가지 과천에 시어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것은 당신 설교 들으려고 오는 줄 아느냐. 교회 개척하는데 그래도 지하실 교회지만은 12자짜리 의자 10개 가득 채우고 신학교 3학년짜리 개척하는데 김창국 교수님도 오시고 감리사님도 오시고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친구들도 오고 후배들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헌금이 한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땅을 800평 바치고 뭐 도서관을 세우려는 그 황 집사는요 80원도 안 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저는 매주일 교인들한테 직원회라 해가지고 뭐 우리 어머니 권사 동생 집사 뭐 몇 명 주위에 있는 분들이죠. 꼭 보고를 했는데 그 주일은 황 집사가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일에 모였는데 직원에 모였는데 왜 건축재정 건축이 아니지요. 성전 창립 예배 드려서 헌금 나왔을 텐데 왜 보고 왔느냐고. 새파란 전도사 무시하는 것이죠. 고마운 것은 그런 역경과 환경 때문에 제가 그 이듬해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좋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문제예요. 이 우주를 보세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가.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우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우주교회. 지구는 얼마예요? 지구? 조약돌만 한 거예요. 조약돌. 공깃돌만 한 거예요. 태양과 수많은 수금지와 목도 천여명 이 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저 우주 공간에는 태양계와 같은 은하수 그 태양계 같은 그런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아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뭐 150광년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1광년이 얼마예요? 빛이 1초 동안에 가는 거리가 1광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1초 동안에 뭐요? 지구를 7번 바는데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일광년인데 150억 년을 가야 한다는데 끝도 없는데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조약돌만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그것도 서울 서울 과천 여기 횡성 찐빵마을 횡성에서 뭐 하면 뭘 하고 하면 얼마나 했으며 있으면 뭐 얼마나 있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죄 중에 큰 죄인 거요. 늘 주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교해요. 선교. 선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전도해요. 전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요. 왜 전도하지 않느냐? 전도하지 않느냐? 저 민족사관학교가 있는데 전도하려고 십자가 200만 원 들어서 종탑 세웠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어가지고 민족사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학생들 모여놓고 밥이라도 해 먹이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거요. 맨발 걷기를 가지고 치악산에 갔더니 예수 믿으라고는 못해요. 목사라고 뭐 외면하니까. 그런데 맨발 걷기 얘기했더니 다 호기심 가지고 따라해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 맨발 걷기 전도지 6,000장 만들었잖아요. 60만 원 주고 한 장에 100원짜리예요. 그걸 대통령한테도 장관한테도 담당 국회의원 앞에도 도지사 앞에도 군수 앞에도 도의원 의장 앞에도 다 보내려고 지금 편지 작업했어요. 오늘 오후에 횡성장인데 오늘 가서 붙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가벼운 책상도 사놓고 그리고 의자는 필요 없어요. 맨발로 저 호수공원 유명한 횡성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치악산 같은 데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려고 그래요. 따뜻한 뜨거운 물 보온병도 큰 놈 사다 놓고 종이컵도 사다 놓고 커피도 사다 놓고 맨발 걷기에 관심 있는 분들 상담한다고 써붙여 놓고 점쟁이가 아니에요. 예수 전도자예요. 버싱 전도지 놓고 그리고 한편에는 횡성 군수에게 보내는 사인도 좀 해라. 여기 맨발 학교다. 해서 횡성군 4만 몇천 명이 맨발 걷기로 건강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생명이신 예수, 1000년을 산다 해도 1초도 안 되는 거 영원한 영생에 비우면 뭐 다른 데다 욕심 부릴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가려고. 그런데 체면 생각하고 못 생각하니까 머뭇거려져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의자 사러 가려고 그래요. 의자사 커피 포트도 사러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햇빛만 오면서 건강해요. 부자 돼요. 자녀들 잘 돼요. 그건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죽을 죽으려고 죽을 방아지 늙으니 누가 요새 알아줘요. 그래도 날마다 이렇게 아침에 촬영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면 많이들 들어오셨어요. 지난 코로나19 때는 제가 3,400곡지에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10명 들어오고 5명 들어오고 20명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들어오시는지 1200명 들어올 때도 있고 500 몇 명 들어올 때도 있고 그래도 10명 이상이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나 아버지요, 이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영육간에 치료받고 새 사람 되어서 천국 예수님 빛난 얼굴
천국 문고리 잡고 빛나는 얼굴 볼 때 예수님이 환영하면서 잘했다, 왔자 수고했다,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축복해주고 상급을 주시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런 한국교회 되게 하려고 제가 열어보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짧게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여 또 긴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내가 나를 보아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 도전해야 합니다. 무언가 직감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 되면 안 됩니다. 주여, 입으로만 회개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주여, 이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내에게 은혜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함께 치유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모두가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사님들, 감리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아버지여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아버지여 영국교회처럼 미국교회처럼 세소가 되어서 무너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고 평화통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십자가 깃발을 흔들면서 아버지여 예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 한 교회, 한 나라, 한국교회, 저와 저희 가정 자녀손들, 우리 함께하는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해야겠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믿음도 약해집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사오니 아버지여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기뻐 뛰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여 보여줄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내주하심이,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